말씀은 출애굽기 30장 6절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을 진국회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진국회 앞에 있는 장막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그 다음에 25장 22절에 보면은 거기에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진국회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누군가 만남이 이루어지죠. 첫 번째는 부모와 가장 첫 번째로 만남이 이루어지고 커가면서 친구들과의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사람을 일컬어서 만남의 동물이라고 말합니다.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성공 여부가 달려져 있는 것이죠.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좋은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아주 고약한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일컬어서 만남의 동물이라고 말합니다. 만남의 동물인 사람은 잘 누군가를 만나야 합니다. 부모도 잘 만나야 되고 친구도 잘 만나야 하고 스승도 잘 만나야 하고 사회생활 속에서 상사도 잘 만나야 합니다. 역사는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소년 시절에 나쁜 친구를 만나게 되면은 그 나쁜 친구로 인해서 나쁜 버릇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못된 길로 빠지게 됩니다. 청년 때 스승을 잘 만나게 되면은 스승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우게 되죠. 어른이 되었을 때 사회 지도층 인사와 잘 만남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그 사람으로 인해서 큰 성공할 확률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정말 만나야 할 그 신을 만나지 못한다든지 내가 꼭 만나야 할 축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산다고 한다면은 그 사람은 세상에 아무리 빽줄이 있고 명예 있고 권력이 있는 사람을 만나서 출세의 가도를 달렸다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남이 이렇게 중요한데 오늘날 많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조사를 해봤더니 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가 조사를 해보면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이유 중에 첫 번째 이유가 뭐냐? 하나님과의 만날 수 있는 약속 장소를 몰라가지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지만 하나님은 인격이기도 하십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거든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예수님이 인격이죠. 하나님도 인격입니다. 성령님도 인격이셔요. 우리도 인격적인 동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인격을 가지고 있는 동물은 반드시 만날 수 있는 약속 장소가 정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약속 장소를 알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약속 장소를 몰라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는데 오늘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약속 장소를 이야기해 주었어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약속 장소는 어디냐 하니까 오늘 본문에 속죄소에서 만나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속죄소는 뭐 하는 곳입니까? 피가 뿌려지는 곳이에요. 시인자에다가 피를 뿌려야 됩니다. 백성들이 죄를 범하면은 제사장이 양이나 비둘기 송아지 피를 받아가지고 시인자에다가 우슬초로 피를 뿌리고 속죄소 위에 피를 뿌려요.
그리고 핏부림을 받으면은 제3의 백성들이 제3이 이루어지잖아요. 제3이 이루어지면은 순간적으로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라고 했지 않았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거룩한 반면에 우리 인간은 거룩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거룩하지 못한 인간이 거룩한 하나님을 만남이 이루어지려면은 인간이 거룩이 돼야 되는데, 인간이 거룩이 되려면 제3을 받아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제3을 받으려면 구약 백성들은 속죄소 위에다가 시인자 위에다가 피를 뿌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3이 일시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면은 하나님과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피 뿌림을 받아서 속죄가 된 제사장이 백성들에게, 제삼 받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따르게 되면 복을 받게 되는 것이고, 젖과 꿀이 있는 가나안 복지까지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신약의 속죄소는 어디입니까? 신약의 속죄소도 역시 피가 뿌려진 우리 마음이에요. 우리 마음에 피가 뿌려져야 되는 거예요. 피 뿌림이, 우리 마음속에 피 뿌림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죄가 사해지고 제3을 받으면은 성령님이 오시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오셔요. 오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령님은 누구죠? 하나님이잖아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오시게 되면 성부 하나님도 오시는 거고, 성령 하나님도 오시는 거예요. 성자 예수님도 오시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각각 분야들로 각각 인격이 있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역사를 하시지만 본질은 하나단 말이에요. 본질이 하나이기 때문에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을 모셨다 그 말은 하나님을 모신 거고 예수님을 모신 겁니다. 우리가 마음문을 열고 제사 받으면 성령이 오시는데, 더 쉬운 말로 말하면 내가 마음문을 두드리더니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서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계시록 3장 20절에 나오는데, 마음문을 열면은 예수께서 들어오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덩치 크신 예수님이, 사람의 모양을 가지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신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잖아요. 그럼 뭐가 들어옵니까? 예수님의 영, 내가 하늘에 올라가게 될 때 너희에게 다른 보혜사를 줄 것이다, 보낼 것이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냐고 너희에게로 다시 오리라. 이 약속하셨던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문을 열면 예수님이 오신다의 의미는 성령님, 보혜사가 오신다의 의미이기 때문에 보혜사 대신 성령님을 모신 것은 예수님을 모신 거고, 곧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모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그야말로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핏부림을 왜 받아야 되는가? 죄싹은 사방이잖아요. 죄값을 대신 짊어지시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우리 대신, 나 대신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러주셨어요. 죄인인 나를 위해서 대신 주고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십자가에서 같이 매장된 거고 같이 준 거예요. 그리고 예수께서 장사의 삶 안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과 함께 일으킴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핏부림을 반드시 받아야 되는데, 그건 구약서부터 핏부림을 받아야 죄가 사해진다라고 약속이 된 부분이에요. 구약이 어디 나옵니까? 레위기서 17장 11절 다 같이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여러분, 우리 육체가 영혼과 육으로 창조되었고, 그 다음에 육은 땅덩어리로 비유한다면 필과 물은 바다의 물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5대양 6대주죠. 5대양 6대주가 30%입니다.
묻이 30%고 그 다음에 바닷물, 모든 샘물, 강물, 모든 바닷물이 합해져서 70%로 이루어졌죠. 우리 몸도 육체, 고깃덩어리, 살은 30%고 피와 물은 70%예요. 그래서 오장육부로 창조됐는데 피는 하나님의 생명인 거고 피는 인간의 생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피가 더러워졌잖아요.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이 더러워졌고 육체가 더러워졌잖아요. 그런데 그 피로 깨끗하게 죄가 사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부터 계속 피가 뿌려지는 역사가 계속 이어져 왔던 거고 이게 신약의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십자가에 피를 흘려 주신 거고요. 예수께서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우리 양심이 깨끗해진 거죠. 히브리서 10장 봅시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그러니까 그분의 피가 진짜 뿌려진 사람은 양심의 꺼리낌조차도 없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양심에 꺼리낌이 있어가지고 날마다 회개 고백을 하잖아요. 그건 예수 안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기는 있는데 설 믿고 있는 거죠. 거지것대로 안 믿는 거죠. 거지것대로 믿는다면 이 말씀을 믿어야 돼요. 양심의 피 뿌림을 받은 사람은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되어진 거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데 부족함이 없는 온전한 자로 거룩한 자로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양심의 피 뿌림이 이루어진 사람은 양심의 꺼리낌조차도 없도록 완벽하게 정산하신 거예요. 그 사실을 믿어야 돼요. 형편과 처지를 보지 마세요. 형편과 처지는 나는 죄 짓는 모습이 보여요. 형편과 처지는 내가 넘어짐의 모습이 보여요. 형편과 처지는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왔을 때 네가 깨끗해졌으니까 제사장에 가서 네 몸을 보여라 그러잖아요. 제사장에 가가지고 제사장한테 너 깨끗해졌다라고 도장을 받아야 돼요. 인증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이 문둥병자는 분리된 삶을 살았잖아요. 우리 정상인들과 같이 못 살아요. 문둥병자들만 모여서 사는 곳에 부정한 자들만 모이는 곳에서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깨끗해졌으면 너는 더 이상 부정한 자들 모임 속에서 빠져나와서 정상인들 삶 속에 속해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대제사장한테 인증서를 받아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깨끗해졌으니까 이제는 부정한 자들이 모여서 사는 문둥병자 촌으로 내려가지 말고 정상인들 삶 속에 들어와서 떳떳하게 살기를 바란다라고 주님께서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율법에 완성하러 오신 분이지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시기 전에는 아직까지 율법을 이루시는 과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제사장한테 보이라는 거죠. 사실은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셔요. 예수님한테 인정받으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율법을 이루시는 과정 속에 있었기 때문에 이 땅에 세워진 대제사장한테 가서 인증서를 받으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사장한테 가기는 가는데 성경 건관복음 보면 어느 곳은 깨끗했다고 하는 말이 있는데 다른 곳에서는 깨끗해지지 않았어요. 걸어가면 서로 의논했습니다. 야, 예수님이 깨끗해졌다고 말하면서 대제사장한테 가라고 그러는데 너 깨끗해졌니? 아니, 아직도 진물 나는데. 야, 너는? 아, 나도 지금 발도 그렇고 건지럽고 진물이 나요. 서로 의논한 거예요. 근데 왜 우리 아직도 덜 나섰는데 깨끗해졌다고 말하면서 대제사장한테 가라고 말씀하시지? 아, 예수님이 가라오니까 가보자. 우리 형편과 처지 바라보지 말고 그냥 가자. 가던 도중에 그것이 치료됐다는 말이 나와요. 가던 도중에.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하늘나라 가기 일보 직전까지는 생활 속에서 넘어질 수도 있고 죄의식을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양심의 피 뿌림을 받아 깨끗해졌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양심의
꺼리끼는 것조차까지도 없이 주님이 완벽하게 청산하셨구나. 이렇게 주를 믿는 믿음을 주님은 원하시고 그런 믿음을 가진 자를 부르러 오신다고 하셨고 그런 자를 찾으러 오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양심의 핏부림을 받았다고 한다면 양심의 꺼리낌조차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22절 봅시다. 10장 20절. 우리가 마음에 시작.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뭘 뿌림 받아? 핏부림을 말하는 거야. 뿌림을 받아. 그 다음에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물은 말씀을 상징한다 했죠. 말씀이 이 성경 66권 전체의 말씀이 다 말씀으로 깨끗하게 되었다, 깨끗하게 했다, 치료했다, 청산했다, 잿물처럼 씻었다, 하루에 샘의 물에 의해서 깨끗하게 되었다, 잿물로 깨끗하게 함과 같이 더러운 때가 잿물로 씻어진 것 같이 씻어졌다, 금 속에 더러운 불순물이 많이 들었지 않았느냐. 그런데 도가니로, 금은 도가니로 은은 풀무로 달군다 했던 것처럼 풀무불과 도가니불로 그 불순물을 완전히 제거해서 99.9%의 순금이 나오도록 다 제거했다. 이렇게 성경에 골백번 말씀하고 있어요. 허다한 비누와 잿물로는 깨끗하게 못해도 주님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되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3절에도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게 되었으니 이런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은 말씀을 상징하는 건데 물로 씻었으니 우리가 실질적인 물로 씻으면 씻어지나요? 맥주로 씻으면 세수하면 뒤가 깨끗해져요. 예? 콜라가 치아도 완전 녹여버린다는데 콜라로 세수하면 깨끗해집니까? 엄마 가슴에서 나오는 젖으로 씻으면 깨끗해져요? 그렇지가 않거든. 어떤 물로도 깨끗해질 수가 없어. 그래서 이 물은 말씀을 상징하는 거야. 보이는 표면적인 물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이면적인 말씀의 물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사. 여기서 보세요. 여기서 양심의 악을 깨닫고 양심의 악을 깨닫고 죄가 깨달아졌으면 핏뿌림, 여기 9장에 핏뿌림으로 인해서 피가 양심의 더러운 죄에 피가 뿌려짐으로 인해서 너희가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못하겠느냐. 깨끗하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양심의 지혜까지도 완벽하게 주님이 처리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약의 속죄서는 어디죠? 우리 마음속에 핏부림이 이루어진 사람 마음속에는 성령님, 하나님이 오시는 거기 때문에 신약에는 마음의 속죄서를 말하는 겁니다. 내 개인적으로, 여러분의 개인적으로는 마음의 속죄소, 마음의 죄가 핏부림이 이루어져서 죄가 사해지면은 그 마음속에 성령님이 찾아와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만남의 법칙에 대한 메시지를 절대 잊지 마시고, 자, 우리가 사회에서도 사람 잘 만나버리면은 팔자를 고친다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인생이 한평생 살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버린다고 한다면 그 인생은 끝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백성은 진짜로 복을 받은 백성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모두 하나님을 확실하게 만나서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 주님 나라에 입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